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력 절기에 보면 성탄절이 있고 그 이전에 대림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한 4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켜지기 시작했고 한 6세기 때부터는 이제 그 의미가 좀 확장돼서 지켜지기 시작을 했죠. 이 대림절은 쉽게 말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초림을 기다리는 건데 이제 6세기 이후로는 이게 의미가 확장돼서 재림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돼서 초림과 재림 모두를 기다리는 절기로 확장이 됐죠.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대림절에 해당하는, 저는 대림절을 본래 성탄절 전에 4주간이 대림절인데 저는 4주간 대림절로 지키지는 않고 그냥 오늘 성탄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대림절에 대한 설교를 한 주 정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림절은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간단하게 말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리겠죠. 혹은 임신을 했어요. 그럼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 여러분 모두는 이런 인생의 많은 그 상황들 속에서 이 기다림을 체험을 했을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조그맣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뭐 이럴 때까지 좀 부모 마음은 기다리는 거죠. 언제쯤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직장도 가고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어떤 짐이 한꺼풀 벗겨지는 거니까 그 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둘째가 대학 2학년이고 첫째는 벌써 직장 생활을 하니 둘째만 남았어요. 그때를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혹은 아프신 분들은 빨리 이 병이 완치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일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죠.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 없지만 뭐 예를 들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출소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다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기다림의 주제와 굉장히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밀접하다. 대림절은 그 기다림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림의 모습. 예를 들어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우두커니 그냥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언제쯤 그날이 올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모습.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러면서 깨어있지 못하는. 그거는 그냥 우두커니 기다리는 거죠.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는 그 모습이 정말로 기다리는 거죠. 내가 언제쯤 몸이 완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픈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가다 보면 어느 날 그날이 오는 거거든요.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이고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움츠러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속에서도 좀 불편하죠. 어렵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제가 이 기다림의 주제를 생각을 했을 때 기다리는 거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날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을 했어요. 출산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애들은 장성하게 되고 대학에 가게 돼 있고 어느 날 직장에 가고 어느 날 가정을 이룰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것은 언젠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그날이 왔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되겠지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 반드시 올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야말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다림의 모습이다. 마치 오늘 마리아가 1장 3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정말 불가능한 사건이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불가능한 건데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데 등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5명은 그냥 등불에 이미 들어있는 기름 그것채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나머지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분의 그릇에다가 기름을 엑스트라로 더 담아서 갖고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불이 꺼질라 그래요. 어리석은 처녀들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초림을 기다리던 그 초림은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반드시 그 날은 오게 되어 있는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깨어있는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삶에서 깨어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은 더 부지런하고 더 활력이 넘치고 더 소망이 넘치고 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그 왕권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그 날. 그 날은 정말 뭐 천지가 개벽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상상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시대,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 완성의 날이 오고 있어요. 그 날을 꿈꾸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깨어서 그 날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32절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33절에도 보면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35절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도 왕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옛날에는 왕들을 갖다가 좀 교만하게도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추앙을 했었어요. 워낙 왕권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왕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차용을 해서 로마 황제가 나도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니 까불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 자체도 왕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칭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왕에 살펴봤으니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의 칭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Son of Man, 인자. 뭐 그냥 직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 이제 이런 건데, 그거는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사람이라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냥 뭐라 그럴까, 보통 명사인가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인자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르는 칭호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인자,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인자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인자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겠구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건 다 틀린 생각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인성을,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과 맞물려지면서,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눕힘을 받는 왕으로서의 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를 갖다가 따로 하려면은 이것 자체가 하나의 성경 공부가 되니까 깊게는 안 들어가겠으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뭐라고요? 왕으로서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인자로서의 예수님, 그거는
언젠가 오실 그 인자는 고난을 받고 그러나 눕힘을 받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는 온 천하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용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들로 낳았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때부터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도 결국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기름은 누구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왕한테 부어지는 거죠. 물론 제사장한테도 부어지고 예언자한테 부어지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왕한테 부어지는 그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할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모든 호칭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갖다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냐면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결론을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다.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많은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봐도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해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을 한다면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랍비로 호칭한다면 그 랍비에 맞는 그 호칭에 걸맞는 반응과 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당신이 나의 친구면 친구에게 맞는 반응. 그래서 허물 없이 격이 없이 지낼 수가 있겠지요. 선생님이면 선생님한테 맞는 그런 나의 반응과 대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세인트, 성자라면, 성인이라면 4대 성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분이 단지 그냥 성인이라면 우리는 존경심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분이 하나의 어떤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의 창시자라면 그분은 그냥 종교의 창시자구나, 대단하신 양반이구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도 그만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의 칭호에 맞는, 걸맞는 우리의 반응과 관계가 생기게 마련인데, 자, 이제부터가 결론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호칭은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타이틀은 왕이에요. 왕. 목사님, 다른 여러 호칭들 중에 그냥 왕으로서도 하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가 다 통틀어서 보면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닫는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호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왕인데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하는 역할이 뭔가? 이스라엘에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도 다윗 계열의 왕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왕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왕들 중에 쓸만한 왕들도 있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니 민폐를 끼치고 나라를 망치는 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왕들이 즉위할 때는 그냥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온통 안 좋은 소식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다윗의
계열을 따르는, 쉽게 말하면 다윗과 비슷한 신앙심을 가진 왕들이 즉위할 때는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개혁되고 우상이 무너지게 되고 우상 종교가 파해되고 그리고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외국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그 왕들을 서포트해 주신 거죠. 무찔러 주셨어요. 어려움들을 국난을 극복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정말 제대로 된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대로 된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의 삶의 수준이 좋아지는 거예요. 곳곳에 우상 숭배가 있으니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게 보통이었는데, 제대로 된 왕이 등극을 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왕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니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니 흉년에서 풍년으로 변하고 먹을 게 많아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니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도 양식이 나누어지는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시민들, 백성들이,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혜택을 입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오셨으면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포로된 백성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가 막힌, 정말 유능하고 정말 그 권세가 있고 정말 뛰어난, 엄청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 온다면, 그 왕이 딱 왔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져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막 패배했어요. 막 백성들의 삶이 막 피폐해져 있어요. 백성들이 다 아파가지고 막 병자들이 많이 있고 집들이 다 무너져 있고 도로가 파손됐고 먹을 게 없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나라에 등극한 그 어마어마한 왕이 그걸 그냥 그대로 보고 있겠어요? 아니죠. 다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와서 보니 수많은 백성들이 원수 마귀와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죄와 귀신과 병과 저주와 어려움 가운데 매이고 억압받고 묶여있고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 풀어주셨어요. 병자를 낫게 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떠나가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기쁨이 넘쳐, 자유함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나라가 활력을 얻는 거죠. 그 전에는 모든 흑암과 절망의 분위기였어요. 영적인 분위기조차. 영적으로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기쁨이라는 요만큼도 없고 성령의 은혜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구원받은 그런 자유함이 요만큼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불리한 전세를 일거에 뒤집어 놓으시면서 다 바꿔 놓으시는 거죠. 왕이 행차하는 곳마다, 왕이 납시는 마을마다, 왕이 납시는 사람들마다, 모임마다 다 사람들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내가 부르고 인정을 한다면 왕이 우리나라에 우리 삶에 등극을 하신 그 왕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두실 리 없어요. 그 왕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왕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피폐해지고 어둡고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눈물과 고통이 있고 궁핍이 있고 좌절이 있고 질병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들 그냥 냅두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 갈아엎으실 겁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 죄의 노예로 끌려가도록 내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옥에 가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내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밥이 되도록, 그래서 마귀한테 놀아나고 죄에게 놀아나고 죄에게 묶여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들을 그냥 내두시게, 그분이 그러시겠어요? 그분은 왕이신데, 그분은 대단한 왕이시에요. 자기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굴복하고 쓰러지고 망가지는 것을 그 왕은 절대로 좌시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제대로 바뀌면 나라의 좋은 소식들이 방방곡곡에서 들려집니다. 나라가 잘 되고 수출이 잘 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이런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왕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왕으로 부르신다면, 왕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희망들이, 잘 되는 일들이 저는 벌어질 수 있고 또 벌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역사 이래로 왕다운 왕이 오면 가장 연약한 백성조차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왕다운 왕이 등극하면 이스라엘의 저 시골에 있는 그 가난한 자, 과부들, 고아들조차도 혜택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소경과 안진뱅이 병든 자들을 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치 빛 한 줄기가 임하면, 예수님은 빛 한 줄기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빛이시니까. 아무리 어두워봤자 빛이 임하면 구석구석까지 비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 깜깜한 지하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촛불 정도의 빛이라면 요 주위만 비치는 거고요. 제가 후레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정도만 비치지 이 구석구석까지 그냥 모든 이 조그만 글자까지 읽을 정도로 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의 빛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빛이시거든요. 그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면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병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갈급하잖아요. 여러분 심령에 정말 메마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드시 빛을 비추사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고침을 받을지어다. 물러가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왕으로서 오셨고 그 왕다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어려움들은 다 다를지라도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거예요.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익숙한 말로써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종교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한테 오셨거든요.
왕이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이 백성이잖아요. 여러분이 백성인데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바라기는 정말로 이번 성탄 시즌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회복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과 활력과 능력과 힘을 부어주실 그 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말 왕다운 왕이 없던 시절이 대부분 이어서 백성들이 고생하고 나라가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주님, 역사상에 있었던 좋은 왕이었던 그 다윗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왕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좌시하지 않는 주님, 우리들의 인생을 아시죠? 우리들의 상황을 아시죠?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승리하며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주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4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불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믿음과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삶의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 가정을 돌봐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급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필요의 그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친교 시간에 가정당 25불 이내 24불 99까지 해서 선물 교환하는 가정당입니다. 개인당이 아니고 가정당 25불 이내로 선물을 준비하시면
우리가 추첨을 통하여서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내년도 선교회 임원단 임원들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회 회의록을 가지고 이렇게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주보에 참고를 하시면은 내년도 선교회를 섬기실 그런 임원단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연말 공동회에 2021년 결산 채택, 22년 예산 채택하는 안건을 가지고 모이도록 하겠고요. 예배당 매각건은 조금 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찬양대 시작 광고인데 2월 첫째 주부터 성가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부터 성가대원들을 이제 다시 이제 근 2년간 스탑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구성을 하고 또 성가대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뭐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우리 장훈수 지휘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2월 시작을 목표로 2월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찬양대가 시작된다는 광고를 드립니다. 찬양대는 2월부터 시작하고요. 다음 주일부터 바로 EM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는 이게 꼬맹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아 유치부가 됩니다. 나이적으로 보면 유치부, 유아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갑자기 껑충 뛰어가지고 유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나이가 갭이 많은데 이제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그룹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다음 주에서부터 우리 EM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EM 사역자로 김세반 전도사님께서 오늘부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세반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에서부터 EM 사역을 지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우리 김세반 전도사님. 여기 앞으로 좀 가운데로 오시고요. 예. 트리니티 신학교, 시카고에 있는 아주 좋은 신학교입니다. 거의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한 7년 정도? 8년, 네. MDB를 8년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MDB를 한 6년, 7년 했거든요. 그래서 MDB를 갖다가 올 12월에 마치시게 되고요. 또 보니까 옛날 그 뉴저지에 있을 때는 그 티넥에 있는 예수말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었고요. 그동안 시카고에 있을 때는 시카고 다솜교회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건강하고 중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다솜교회에서 8년 동안 EM 사역을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8년을 섬기시는 부교역자면은 벌써 그 커리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 믿음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전사님께서 이력서를 보니까 이 뉴욕 근방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재부흥 운동 거기서도 실행 간사로 또 코디네이터 하시고 또 여러 무슨 컨퍼런스 같은 것도 맡아서 이렇게 섬기시는 또 기독교 무슨 방송 같은 CTS 그런 데서도 활동을 하시는 그런 너무 좋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세반 전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EM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격려, 칭찬, 관심, 그리고 기도, 그리고 사랑 이렇게 모든 분들이 우리 전사님 EM 사역을 잘 지도해 주실 수 있도록 많이 격려를 부탁드리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전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우리 장훈수 집사님은 내년 2월에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가페 TLC 열린 모임이 오늘 친교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친교를 섬겨주시는 정재호 전사님, 지연실 사모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일 주방 및 청소 담당은 제자 TLC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TLC도 2월서부터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오미크론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몰라서 조금 우리가 여유를 두고 그래서 성가대도 2월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가대와 TLC가
2월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 성탄 예배는 성탄 주일 예배 말고 성탄 예배는 25일 날 11시에 드리게 되는데요.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날 우리 교육부 아이들한테 또 교회에서 선물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아이들이 있는 가정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서부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친교 때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음식을 이제 가지러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음식이 쫙 테이블에 놓여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말도 하고 막 하면 이제 침도 튀길 수 있으니까 당분간 동안만, 이것도 당분간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가지러 오갈 때는 마스크를 끼고, 또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또 식사가 끝나면 뭐 커피를 마시면 또 어쩔 수가 없으나 커피까지 다 마셨으면은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또 끼고 대화하는 요것을 일단은 1월 말까지는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잘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제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은 뭐 괜찮을 거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단체 생활이니까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그동안은 CD에다가 구웠었는데요. 설교를 우리 새가족부에서 이제 차마다 CD-롬이 없기 때문에 USB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USB에다가 이제 설교 4편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 USB 설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우리 김은영 집사님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다는 광고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